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배와 봉사, 금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행위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스가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왜 금식을 해왔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짚으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금식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금식,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나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지켜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70년의 기간 동안 1년에 2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됐습니다. 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면서 지켜졌고, 7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암살당한 사건을 슬퍼하며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고난, 또 죄에 대한 회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성건 재건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본국에 귀환을 했고 성전 재건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의 이면을 깨뜨려 보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왜 금식했는지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금식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식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고자 혹은 그분의 뜻을 찾고 지켜가고자 금식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는 것을 자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율법으로 정한 것은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권면하시고 질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는 열망,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고 지켜가고자 하는 삶, 이런 것임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일까?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금식을 정당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의도,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어내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지켜가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들의 예배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 이후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예배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는 히브리어 체데크의 번역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가정에서 보여지는 나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체데크,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타나는, 맺혀지는 열매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헤세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연민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 궁휼하게 여기시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헤세드, 궁휼하게 여기시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헤세드, 이 단어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준수한 뒤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가며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절기는 열심히 지켰지만 그 이후의 삶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데에는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것들은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무를 율법이 정한 것보다 몇 배 이상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준수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일부 예배에는 성공을 합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놓치는 겁니다. 즉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에 있어서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재판하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의와 사랑을 지켜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일부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에 모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귀까지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을 돌려버리고 귀까지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금강석은 히브리어 샤미르의 번역인데 당시 가장 단단했던 물질이 금강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마음은 돌보다 강한 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에 어떠한 말씀도 받지 않고 튕겨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이 지연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기에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 또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한 가지 사유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즉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양한 자리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간 다음에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듣고 지켜가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중심을 점검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일부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이부 예배에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